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줄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벳 호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은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6장과 17장은 요셉의 자손들, 그 요셉이 이제 두 지파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죠. 그 기업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북쪽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몫을 받았고요. 그들이 받은 땅은 요단강 서편 중심부입니다. 그 땅은 경제적 요지로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자손들과 므낫세 반 자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받은 이 기업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는 것은 이 모든 결정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나온다는 것인데 이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결정보다 자기들의 판단을 더 신뢰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뭐합니까? 불만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불만한 내용이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볼까요? 1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큰 민족이 됐는데 받은 땅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무엇으로만 생각했습니까? 땅 크기로만, 땅의 크기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불만족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결국 불신앙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으니 이제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큰 기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 즉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이 땅의 기업을 받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행복합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자족할 때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우리 눈에 크던 작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뭐 해야 합니까? 자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넉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작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이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업에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는지 그 가치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자손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은 약속하신 복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신 복이었어요. 제가 창세기 49장 26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그러니까 12아들에게 예언한 축복인데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가지라고요? 무성한 가지.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샘 곁에. 샘 곁에. 오늘 본문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1절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리고 어디? 샘 동쪽. 샘 동쪽. 즉 여리고 샘 동쪽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에 여리고 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이 많은 곳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오래전에 야곱이 축복한 내용, 말씀하신 대로 이 요셉의 후손들은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기업을 받게 됩니까?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인데 동생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받게 됩니다. 동생이 먼저 받게 되고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요셉의 자녀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실수할까봐 요셉이 어떻게 했죠? 장자 므낫세를 요셉의 오른편에 두고 동생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편에 두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손을 엇갈려가지고 에브라임을 큰 자로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나이 많아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게 요셉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어떻게 해요? 큰아들 머리로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셉아, 나도 안다. 그의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했습니까? 야곱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에브라임에게 먼저 있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이름을 갖게 됩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므낫세가 먼저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생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뜻 가운데 그의 말씀하신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받는 것도 단순히 땅만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을 이 기업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요셉 자손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그 받은 기업과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셈 곁에 좋은 땅을 받았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10절 한번 가보죠.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여가는 종이 되니라.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게셀 사람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게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도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이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 뭐 한 거예요? 남겨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게셀, 곧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스며들어오게 되지요. 에브라임 자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죄와 타락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게셀 같은 부분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이 영적 생명을 갉아먹는 요소, 이 죄의 요소,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쫓아내야 합니다. 복음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증거하지요. 이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뭐 한다고요?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쳐야 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통해서 받은 그 기업, 그 영원한 기업,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누려야 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수고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때론 우리 눈에 넉넉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놀라운 기업과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주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죄와 타협하지 않는 구별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함께한 성도들 마음속에 큰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또 저녁에 있을 어와나도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